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이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정말 변할까? 사람이 변할까?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죽을 때가 됐나? 사람이 변하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도 자기 성적을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뭐 이런 성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 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미심쩍어서 이제 아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 진짜 공부 잘하고 싶니? 물었더니 진짜 잘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그래도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면서 너 그럼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볼 때는 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네가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TV를 주말에만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금요일도 주말인가요? 혹은 공휴일은 그러면 주말에 속하나요? 혹은 TV 대신에 게임은 괜찮은가요?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얘는 아직 멀었구나. 공부를 잘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변하고 싶다고는 하나 사실 우리가 변하고 싶어요. 그대로 난 이대로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변하고 싶다고는 하나 그렇게 희생을 통해 실천에 옮길 만큼 변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더 절망적인 거는 그렇게 변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어떤 본성을 없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또 때로는 되게 많은 경우에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죠.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정말로 변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이게 원한다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고 이게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는 이 3차 포로기한 시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그 3차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성벽을 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은 뭐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러면 안 돼요. 에스라 들어봤죠?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차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죠. 그러니까 약 15년 전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그 우상을 내던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었어요. 이게 15년 전.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에스라가 다시 그 앞에 섰을 때 사실 15년 전에 그 에스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15년 후에 지금의 그 자리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겠죠. 우리가 15년 전에 그래 이랬었지. 그래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었지. 문제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받았던 뜨거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그 받았던 은혜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버거운 일상,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공부와 또 학교의 여러 가지 것들,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 대학에 가고 사회에 가면 그러한 일들, 그러한 버거운 일상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그 마음조차 무뎌졌던 거죠.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모이게 하여서 에스라를 초청했던 거예요.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년 전 그들에게 그 큰 은혜를 끼친 에스라를 그들이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그저 에스라, 그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추억을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지금 예전에 불렀던 가요들 생각하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들의 마음, 이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다시 돌아섰고 그래서 다시 은혜를 까먹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정말 진심일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야, 얘가 진짜일까?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얼만큼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형제 귀족을 따라서 중요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어떻게 맹세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모든 지도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약을 해요. 결단을 해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서약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저주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결단이 단호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변하고 싶었는지를 원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다시 멀리한다면,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확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 평생 백수로 지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간고사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그들의 간절함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간절함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정말로 변했을까?
그 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한 리더를 세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그들의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부탁하죠. 잘 이끌어 달라고. 내가 없을 때 좀 잘 백성들이 이끌어 달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본 그들의 모습이 뭐였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들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줘요.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제는 달라졌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들 가운데 예배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야 그렇게까지 저주를 맹세하면서까지도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다시 또 우상을 섬기거나 내가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차라리 나에게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면서 결단을 했는데 그러한 간절함에도 결국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소용없는 건가? 여러분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느헤미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이 아침에 모여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한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기가 천국인지 여기가 뭔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어떨까요? 물론 이게 한 번이다, 뭐 두 번이다. 계속 그렇다면 어떨까요?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 인간들 어쩔 수 없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정말 어땠을까? 13장 2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분노하였다라는 것은 그 분노는 그저 우리가 승질 나가지고 에이씨 못해 먹겠다. 야 다 저리 가! 이러면서 화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분노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상을 엎으시면서 내셨던 그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노는 무엇을 보여줄까? 무엇을 보여줄까?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면 돼요. 뭘 화를 냅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돼요. 비웃으면서 돌아가면 돼요. 화낼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화냅니까?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었어요.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13장 마지막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회복을 그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다시 백성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해요. 그렇게까지 넘어졌다. 쓰러졌다. 저주까지 맹세했다가 또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해보자. 그래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진짜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럼 이제 정말로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옆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다 소용없다.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똑똑하고 세련됐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을 갖고 와도 그래서 은혜를 좀 받았다 해도 어차피 내 삶은 크게 달라질 거 아니기 때문에 수련회 가도 가긴 가지만 목사님이 가자고 하고 선생님들이 가자고 하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뭐 그냥 가서 한번 가지 뭐 이래서 이렇게 온다 해도 어차피 그때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네, 그럴 겁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안 변할 거,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말씀을 듣고 뭐하러 이제 이 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수련회를 갑니까? 뭐하러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오늘 말씀 읽겠다고 해서 여러분 왓츠앱 들어와서 한 절 선생님들 읽어주는 거 그래도 그거 읽고 내가 이거 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야겠다 묵상하겠다 왜 그렇게 하나요? 어차피 안 변할 건데,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또 넘어질 건데, 어차피 죄 또 지을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될 거라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안 될 거라면 그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또 넘어질 거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다시 또 결단하지 않고 여러분 또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이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 그냥 종교적인 활동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렇게라고 하는 그리고 11조 드리고 헌금 잘하고 라고 하는 종교적 활동이라면 여러분 비교적 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서워서라도 할걸요? 여러분 주일에 안 나오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여러분 시험 망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면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못 갈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똑 떨어질 거예요 라고 협박을 하든 여러분 주일날 빠지고 11조 안 하면 11조를 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도 하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회유를 하든 뭐 어쨌든 어떻게 하든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여러분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위선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짜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면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겠죠. 아니면 그것이 모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윤리적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알을 낳는데 닭이 알이 작아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타조알을 하나 구해다 옆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닭에게 타조알을 매일매일 보면서 묵상하면서 너 애써라. 그리고 너 또 이 타조알 같은 큰 알을 낳도록 노력해. 애써야 돼. 그 알을 낳아라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닭이 정말로 매일 아침 보면서 그 알을 보면서 나도 이런 큰 알을 낳아야지. 이 알을 낳고 싶다. 매일매일 노력하고 묵상하고 해서 그렇다면 그 닭이 정말로 타조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삶을 묵상하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닭이 타조알을 낳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지만 본받고자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해도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상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라도 윤리적인 도덕성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보다는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하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까? 명령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율법과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 그 죄성과 자기 중심성을 깨달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언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혹은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회개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백성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은 변하지 않을 거고 이 백성은 또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또 넘어지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절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은 당장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효과나 효율, 어떠한 효과가 있어서 효율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될까? 정말 이렇게 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안 되더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지만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로 질문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매일 넘어져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번 실패하고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 일어나야만 하는, 다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네가 할 수 없어서, 네가 지킬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네가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해서 치르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의로운 것을 너의 의로, 네가 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할 수 있겠니?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감동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스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또 넘어질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정말로 고백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또 넘어질 것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자고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시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 감동,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그 십자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음란한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 그 능력,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